2021년 10월 2일 신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신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복받은 자들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 받는 자가 아니야. 내가 무슨 복을 받아라고 말하는 자에게 넌 복 받은 자야라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열매들이나 결과들이 없는 듯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옛날 복음 찬양에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여쁘도 못 가고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복음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비어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지만, 우리들의 고백은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 절대적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온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삶을 통해 이뤄놓은 것들을 통해 나는 자동적으로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없다는 일만의 생각들이나 마음들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매월 연금이 되었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느 것이 정해지고 또 정기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울 일이 많습니다. 태어나 울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울고 싶어서 울고 싶지만 울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고 또 너무 많이 울어서 내 스스로 청승맞고 처량하고 비참하게 생각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오늘의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슬퍼하다, 애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흔히 오늘 이 본문의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상황들이,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존재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은 울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사내 자식이 울기는 왜 울어?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를 잃었을 때 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녀 통틀어서 평생 3번만 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그만큼 눈물을 보이는 일이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음을 참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울고 싶은데 나의 그 울음을 그대로 받아줄 대상과 시간과 장소가 점차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울어야 합니다. 울지 않으면 우리들은 더 큰 심각한 질병과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눈물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짐과 고민과 염려와 어려운 것들이 해소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눈물 한 번 실컷 쏟고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면서 정말 억울하거나 어려움이 없는 눈물을 흘릴 그런 환경이 없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보통 슬픈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눈물 흘릴 없는 상황이 내 인생에 있게 해주십시오. 늘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 좋은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저한테는 그런 복이 필요 없고 그 애통할 수 있는 환경이 내게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억울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눈물을 계속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와 횟수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애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이가 이 말씀을 읽어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의 눈물, 나의 애통하는 것을 위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모든 자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읽었든지 모르고 읽었든지 사실 이 말씀에서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사실 다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애통하는 자는 바로 죄에서 비롯된
애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죄는 단순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사회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하여 가지는 아픔과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죄까지에 대한 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정욕이나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일어나는 손실이나 손해, 억울함에 대해서는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어디에 투자가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많은 돈을 거기에 넣어두었는데, 그 넣어둔 것이 실패를 해서 많은 손실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계속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억울해하는 그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죄에 대한 슬픔에 대한 회개에 대한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실 때 바로 이 복을 누리는 자는 바로 자신의 죄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가중한지를 알고, 또 스스로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있거나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성령의 힘을 따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낄 때에 흘리는 그 애통을 울부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6편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애통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죄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바로 여기서 흘리는 이 울음소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에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 모여오더라.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바로 에스라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귀양한 유대인들이 그 땅에 있던 주민들과 떨어져 살지 않고 그들의 딸들과 이방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손들이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이는 문제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의 죄를 들고 회개의 애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이라면 울지 않는 것보다는 우는 것이 훨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운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움직인다는 것이고 정서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이 나와 다른 이들과 살아가는데 이 땅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우는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들은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애통인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인인 줄을 알고 그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망설이고 넘어가고 죄를 막지 못함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애통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애통이 많을수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넘쳐나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 앞에서 울 수 있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주님을 더욱 닮지 못해서 주를 더욱 사랑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며 스스로 애통할 수 있는 자.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사랑 없음과 믿음 없음을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자. 코로나로 온 세상이 멈추어진 이 상황에서도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애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죄스러움으로 애통해야 하는 우리들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고 죄를 이기지 못해서 애통해야 하는 자에게 누가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의 과정들을 보면 성경에 시편이 있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무수히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었고 또 그 우는 상황이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의 문제보다는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아쉬움에 대한 기도, 슬픔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애통해하며 살아간 우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과 2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으로 모든 눈에서 애통한 것의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며 우는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인한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는, 그래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시니어 가족들에게 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나의 정욕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억울해서 우는 그 눈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죄를 짓는 그 모습에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 슬픔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안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시니어 가족들에게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에스라처럼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이 나라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 외출하실 때 조심하시고, 그래서 코로나에 또 감염이 되거나 그런 일들이 없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니어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여성교구장 되시는 신갑순 권사님이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지금 병원 중에 입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 김용관 집사님, 또 고기혁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용관 집사님께서 또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시니어 가족 안에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여서 계신 분들이 있으면 또 교구장님과 또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돌보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이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시니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한평생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온 이분들의
마음과 헌신됨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인생의 모든 짐과 어려움들을 주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또 이들을 하나님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코로나 중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병상 중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주셔서 완치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자녀 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시니어 가족들 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듯이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시니어 가족들 가문 가운데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니어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